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나는 인간을 보았다. 제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상영된 영화 나는 악마를 보았다. 이런 제목이 있죠. 여기서 좀 패러디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 10년 전에 나왔던 이 나는 악마를 보았다라는 이 영화는 그 이전에 나온 친절한 금자씨 혹은 추격자라는 영화와 함께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스릴러죠. 근데 이 세 영화의 공통점은 인간이 이렇게 왜 악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인간은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그 본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영화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항상 상대가 있죠. 그래서 한쪽은 일방적으로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또 한쪽은 피해를 입은 자가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 복수라는 이름이지만 결국 복수 안에 악한 본성이 동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 이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영화는 별로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됩니다. 무섭기도 하고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봐서가 아니고 줄거리를 통해서 영화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의 두 모습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 외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는 대신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쌓기 위해서 6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죠.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제법 재산도 재물도 많이 모았고 또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안 그래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그 말씀 앞에 그냥 그곳을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 이 장인어른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반 도주하듯 떠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이 뒤쫓아오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하고 어찌됐든 2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와야 되는 이 야곱의 심정, 이걸 아마 굳이 얘기한다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다 보고 물을 내리지 않고 나왔던 그런 어떤 찜찜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깔끔하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또 그러한 기대와 고향으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고향길에 귀향길에 들어섰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거기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요 두 영이라는 뜻인데 그 영이 우리가 영혼의 영자가 아니고 이 군대에 우리가 군대를 말할 때도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군영을 말할 때 바로 이 영은 군단을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의 한 군단, 예수님이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르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한 영의 정의 유효는 약 한 5,000명에서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영이니까 한 만 명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야곱의 일행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영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델에서부터 지금까지 갈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얼마나 이제 그 외손천과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또 가족도 많고, 또 재산도 많고, 노비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고, 거기에다가 천군 천사가 환영하고 둘러싸서 동행해 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거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요, 은혜 체험을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다라는 것, 그 천사를 대면하고 그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 엄청난 은혜 체험을 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금이 안양하듯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일 땅에 가까이 왔고 바로 그곳에 있는 작은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일 땅은요, 야곱의 형 에서가 주무대로 활동하던 땅입니다. 바로 에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인데요. 이제 그곳에 이 에서가 있다는 사실을, 에서가 그곳에서 활동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에서에게 먼저 자신의 돌아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먼저 알립니다. 근데 사실은 알릴 필요가 없죠. 그냥 가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난 척하면서 형의 반응을 알고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로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우리 주인 야곱 당신을 맞이하러 온다고 합니다. 맞이하러 온다고 한다라고 하지 않고 거느리고 온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지레신작으로,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와 내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안증이 시작하고 공포가 야곱을 뒤덮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전 야곱 안에 저 기억 속 깊은 곳에 누구도 모르고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그 기억, 그 아픈 기억, 그 나쁜 기억, 끔찍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무엇이죠?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갈취하듯이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내서 형이 죽이겠다라고 해서 그 형의 복수를 피해서 하란으로 그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그 감정과 그때의 그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오면서 형이 아직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러한 불안감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라반하고는 갈렙 언약을 통해서 나도 넘어가지 않고 이제 너도 넘어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거기 있을 수도 없고,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밖에는 없습니다. 형을 피할 수 없고 이제는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하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하나임을 보고 기뻐했던 이 야곱이 그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고, 이때부터 전전긍긍 끙끙 앓으면서 이제 야곱의 특기, 그의 똑똑한 머리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또 모면할까? 야곱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형에게 뇌물공세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문의 뜻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작지만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어떤 선입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형에게 이 선물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자 하고는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눕니다. 한 번에 다 줘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은 사실은 한 번에 다 주는 거는 똑같은 양이지만 세 배를 받는 것 같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겁니다.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자기의 그 본진까지 해서 이렇게 재물을 또 가축과 사람을 다 나누어서 앞서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이들과 또 아내들까지도 다 보냅니다. 야곱은 이제 내가 곧 따라가겠다 라고 말을 하고 야곱 강가에 홀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외삼촌과의 그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고 마하나임을 보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서 승승장구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즐거움이었지만 지금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20년 전에 그 아픈 또 나쁜 그 추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사실은 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야곱은 그것 때문에 형을 피해서 갔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자기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혀 상관하지도 않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당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을 속인 것이 뭐가 문제야? 그것과 지금 내가 무슨 문제야?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약복강가에 이르러서야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데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영하기 위해서 데려오는지 죽이려고 데려오는지 말하지 않는데 야곱 혼자서 스스로 자기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발이 저리는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천하의 야곱도 바로 그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 20년 만에 다시금 올라왔던 것이죠.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떡하니 야곱 강가에서 바로 형이 사는 그 앞에서 다리를 틀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제부터는 형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고 야곱과 야곱 안에 있는 자신의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 줄 알고 문제가 없는 걸로 여겼던 그 죄가 떠오르는 순간 야곱은 거기서 그냥 그 생각으로 형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 죄의 값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의 정서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실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20년 타향살이 동안 놀랍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동행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약속의 땅에 이르러 믿음의 족장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능력과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의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형한테 되어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족을 얻기 위해서 고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바로 그 축복을 정말 보란듯이 내가 축복의 인생을 살고 있다, 성공했다라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서름을 당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법 그럴 만한 재산도 얻고 또한 가족도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형한테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20년 전과 뭐가 달라졌죠? 20년 전에 혈혈 단신으로 그가 고향을 떠날 때와 지금 돌아올 때에 지금 혼자 남아있어요.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이 형한테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가족들, 형이 죽이면 죽은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20년의 시간이 그냥 다 허비되고 잃어버린 바 주름 사이가 깊어지고 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혈혈 단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죄 때문입니다. 야곱이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의 인간적인 머리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죄가 무엇이냐면 형의 무엇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가 형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형이 나에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형의 분노만을 해결해주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다 내어보냈죠. 그러면 그것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으렸나?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 강가는요 굉장히 작은 강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나 물이 흐르고 검기 때는 그냥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지만도 마음이 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요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무엇으로도 재물로도 재산으로도 어떠한 업적으로도 성공으로도 대체하려고 하지만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곳에서 생각하게 되었겠죠. 지난 날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난 뭘 한 것인가? 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지? 정말 여기까지인가? 나의 인생의 끝이 여긴가? 여기가 마지막인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향살이의 서름을 견디면서 모으고 모았는데 다 없어지고 말 그대로 인생은 공수의 공수거인가? 아마 이런 여러 생각으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잠은 당연히 안 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살아가기 바쁜데 이 죄가 무슨 지금 당장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죠. 청춘인데 할 일이 많은데 성공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런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인생의 약복강가 앞에 딱 들어서게 된다면,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어떨까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성공으로도 나의 꿈을 이룬 것으로도 내가 모은 것으로도 내 안에 용트림처럼 올라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면서는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요 죽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 앞에, 생명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 모았던 모든 것들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었지만 죽음 앞에 어느 인간도 그것을 거슬릴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어쩌면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다 부질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80, 90, 100살을 살지만 다 부질없구나. 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 앞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볼 때 야곱이 형을 속인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한다면 사기친 겁니다. 속이고 사기친 것, 이것이 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진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야곱의 죄란 무엇인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데요. 사실 야곱은요, 이미 마하나임의 은혜를 받았죠. 그 마하나임의 은혜는 무엇이죠? 지금까지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네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이 마하나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고는 이제 야곱은 이러한 결단을 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걸 알고는 이제부터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형이 나에 대해서 분노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형에게 나가서 형한테 정말 정식으로 사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위기를 만나자 어떤 반응을 하죠? 또다시 인간적인 자기 특유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기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강한 신념을 믿고 자기의 그 근성을 믿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면 된다 해서 못 이루는 거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다시 작용한 것이죠. 다른 말로 야곱의 죄란 무엇이냐면 형을 속인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것입니다. 자기를 믿은 것입니다. 너무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자기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말하는 복과 축복이라는 그 중심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말에 그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도 자기 자신을 믿었지만 마지막 그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포장된 죄성이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신 앞에 떳떳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내가 좀 술, 담배 좀 끊고 나갈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말이죠?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떳떳하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포장된 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시대에 무엇으로 나타났죠? 율법주의, 도덕주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흠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 경지에 이른다,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게 포장된 죄성입니다. 또 하나의 죄성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첨단 과학 문명이죠. 그래서 감히 사람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신의 영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여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은 이런 위대하다라는 것으로 인간은 그만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또 하나의 포장된 죄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 죽음을 뛰어넘고 거슬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문명을 만들고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것으로 그것을 뒤덮으려고 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죄는 인생 속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우리 앞에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바로 그것이 약속감가죠.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헛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이 자신의 안에 있는 죄의 이 실상을 빠른 시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빨리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면하지 않고 열심히 산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느냐 허비하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 한밤중까지 그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름은 우리나라의 씨름보다 레슬링 혹은 격투기입니다. 야곱이 그곳에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방비를 있는데 갑자기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피해야 되는데 피할 겨를이 없으면 상대가 나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때리지 않도록 상대를 꽉 그냥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가 권투할 때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막 상대가 공격하면 공격 못하도록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한 사람은 뛰어내고 한 사람은 끌어안고, 이것이 바로 레슬링과 같은 씨름과 같은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상대를 넘어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이니까 당신 누구냐고 물어볼 겨를도 없는 것이죠. 일단은 먼저 눕혀놓고 내가 먼저 상대를 제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도 만만치 않은데 상대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생각해 얼마나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20년을 밖에서 잔뼈가 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도 상대가 이 야곱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죠. 야, 이놈 이 야곱 봐라. 이게 만만치 않네. 그래서 이 낯선 사람, 바로 이 낯선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 안 되겠다 하고는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우리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쳤다라는 말이 히트죠. 그런데 어떤 영어 번역에는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치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번역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가 만약에 허벅지를 내리쳤다면 그냥 야곱이 생각하기에 힘센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낯선 사람이 힘센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허벅지를 살짝 갖다 댄 거예요. 살짝 터치한 겁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야곱이 직감적으로 알아봅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보게 되죠. 바로 거기서 이 야곱이 이제 그동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게 해서, 쓰러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발버둥 치면서 견뎌냈지만 허벅지가 위골되는 순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순식간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면 그냥 넘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끝까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지금 덤벼드는 겁니다. 왜요? 야곱에게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지푸라기도 잡을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냥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표정입니까?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넘어지던가 아니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겼다면 울 필요가 없겠죠. 거기서 울면서 매달려서 그냥 나 한번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승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게임 끝났다. 깨끗하게 승부를 인정하고 이제 손 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도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쓰는 말이 우리 전라도 말로 정말 징하다 징해라는 말이 아마 적합할 것입니다. 야곱은 선택이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잡았으면 끝까지 물어붙고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한번 목표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 목표를 이뤄냈던 것이죠. 형의 장잡고 내가 어떻게 해서도 얻어냈고 라반과의 서로 사기치는 그 가운데서도 라반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니 여기서도 그냥 못 보내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바로 야곱의 실체,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인간을 보았다. 야곱 강가에서 나는 인간을 보았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병이 들면서도 파산을 당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늘어붙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 즉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포기할 수 없고 죽지 못하겠다라는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죽어가면서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정말 이 죽음의 위의 생애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의 그 완악함으로 죽어갑니다.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야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이름 석자를 묻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너는 누구냐라고 본질적으로 야곱을 묻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무슨 숨바꼭질을 한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담아 왜 너는 숨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핑계를 대죠. 야곱도 여기서 핑계를 댔다면 끝장났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야곱이 허벅지가 관절이 나가는 순간 깨달았어요.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기를 신뢰했던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짝 손을 갖다만 내던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구나. 내가 내 힘만 믿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온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야곱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자신의 이름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저는 제 이름처럼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의역하면 사기꾼,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사기치면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겠다면 하겠다는 대로 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 그래야 됩니다. 라반과의 삶 속에서 서로 사기치고 사기쳐서 누가 더 사기를 잘 치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모아야 되듯이 이 세상에서는요, 좋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합리할 것이 아니고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야곱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죄에 직면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 죄에 직면하고
죄인임을 인정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사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 말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를 지켰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해 왔습니다. 자기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바로 축복하며 떠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알면서 왜 묻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뒤로 뭐라고 그 이름을 짓냐면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살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야곱은 이곳에서 이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이 사건 이후로 새벽이었고 새벽이 지나 아침 동이 듭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지만 달라진 거예요. 어제의 태양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과 증거가 바로 쩔뚝거리는 그의 물고된 다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 강가에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죽어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철저히 자기 시회로 가득 찬 완악한 인간. 또 한 명은 바로 죄인된 자신의 그 죄를, 그 실체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인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 강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커다란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족장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 강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아무리 외면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도 야곱강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0년이 지나서라도 이 자리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공포스러워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 자체가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냥 괜찮은 정도야. 이러한 마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역하지 않고 외면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이 죄의 공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그 죄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여겼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한국교회를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로, 복된 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 강가에서 야곱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어려울 때에 직면하여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